기도하고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아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수 없는 것을 취하게 하사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죽은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율법에 완성되는 그리스도로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 가실 때 딱 제목만 붙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민을 맨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걱정을 맨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에 그걸 두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순서만 바뀌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왜냐?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으니까. 다른 데 답이 있으면 그거 앞에 두시면 돼요. 답이니까. 다른 데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낸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란 말은 우리가 직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 거기에도 함께 하세요. 거기도 함께 하세요. 내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내 가는 모든 발걸음 우리의 가정 거기도 함께 하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맨 앞에 두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앞에 두니까 지난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는 반드시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애굽에 간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간 그거는 현실이에요. 맞아요. 인신매매로 팔았어요. 죽이려 하다 팔았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팔았어요. 얼마나 요셉이 참 마음이 섭섭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분명히 팔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과 생명과 후대를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 그럼 뭐가 진짜인가요? 현실대로 되나요? 결국에 영적 사실대로 된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민된다, 갈등된다 이럴 때는 항상 현실만 봐요. 그것만 계산해요. 영적 사실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내가 어려운 고민들 끝없이 계속돼요. 그렇죠? 영적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 우리는 그걸 보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데, 그래야 진짜 문제를 뛰어넘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맨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맨 앞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맨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만 보고 괴로워하고 현실만 보고 고통당하고, 이게 계속 언제까지요? 평생. 영적 사실을 깨닫고 붙잡을 때까지 사단이 알고 비호의 영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인 사단이 계속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끝났다는 겁니다. 그거 내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맨 앞에 두는 인생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시험을 이기고 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왜 보여주게요? 시험 오면 그렇게 이기라고, 문제 오면 그렇게 이기라고.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시험은 이기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의심, 세상 사람과의 의심, 불신앙의 관계 그거 깨트리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경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바꾸라고. 그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얘기는 나의 관심, 나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벌고 계획 세우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님 향하도록. 안 되는 거를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리고 제자들의 세상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야. 하늘의 복을 붙잡도록. 그렇죠? 하늘의 복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고 하나님의 의가 복이야. 그리고 기도를 바꾸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틀려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바꾸신 겁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거 구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이방인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대요. 내 부모님이 자녀의 필요를 알고 있는데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성경은 정확해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대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야 따라온다고. 따라오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그 말은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으로.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대중 강연을 하는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뭐 달라고 하지 말라고. 뭐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거 다 기복신앙이라고.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스님이 뭐 달라고 하지 말래요. 다 기복신앙이라고.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이분이 교회 다니셨나 싶을 만큼 이 스님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스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이 스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뭐 달라고 하지 말래요.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필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계속 바리새인이 쫓아다니면서 하여간 즐겨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해요. 그때마다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계속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화를 내시고요. 성전을 시장터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대로 그 겉으로는 좋은 의도예요. 겉으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이나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라는 겁니다. 제물을.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의 속셈은 이제 자기 이익이 주인이 돼서 시장터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의 예배를 돕는 게 1순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터로 만든 거죠. 불량배 세리와 함께 밥 먹고 일제시대 때 친일파랑 같이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등쳐먹고 사는 세리와 식사를 하세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예수님이 하십니다. 돌로 치려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세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용서하세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간단하게 한마디로 끝내십니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뭘 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근데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네 침상을 들고 가래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예수님 그 침상을 들고 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깜짝깜짝 놀랄 일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율법의 껍데기 붙잡지 말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하는 좋은 겁니다. 근데 율법 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율법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했어? 안 했어? 돼? 안 돼? 맞아? 틀려? 굉장히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뭐와 안 맞냐? 복음과 안 맞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대화할 때 이렇게 쫙 들어보세요. 듣는데 너무 맞는 말인데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긴다. 내 안에 너무 맞는 얘기인데 믿음이 안 생긴다.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4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싸워서 나가고 갈등하고, 이거를 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도 아니에요. 바자회 했는데 된장을 여전도에서 얼마 팔았는데, 고추장을 얼마 팔았는데, 뭐 정리 안 정리 내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얘기로 늘 싸워요. 말 맞잖아요. 내 말대로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팔아서 뭐 하게요? 그 많은 이익 남겨서 뭐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죠? 이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떠나 방학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거죠. 안티크리스찬들은 대부분 타종교인이 아닙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은 거의 99%, 제가 볼 땐 거의 99%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 거의 99%. 아예 완전 불교인 분은 존중한다니까요. 존중해요. 그래서요, 진짜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되도록, 복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을 초월해서 반율법적으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실 오늘 십계명이 그 율법의 가장 근본, 모든 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하냐? 십계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맞는 말인데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는 현실만 보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사실과 진짜 영적 사실을 알아야 올바르게 내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죠. 자,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 근데 이게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맨 앞에 둬라. 하나님을 맨 앞에 두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됩니다. 자, 구약의 모든 율법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모든 지켜라 마라 600가지가 넘는 모든 율법의 시작 근원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자,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뭐냐? 오늘 20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십계명이란 말은 원래 유대인이 쓰던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이 십계명이란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말은 10마디 말씀이랍니다. 10마디 말씀.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처음 쓴 거고 원래 유대인들은 10마디 말씀, 이게 십계명입니다. 10마디 말씀. 근데 우리가 십계명 어떤 명령으로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차갑고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님이 이걸 처음 주셨을 때는 10마디 말씀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제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언제 자유케 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고민하는 그 문제 언제 자유하게 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10마디 말씀을 준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도록,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살도록.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래서 계속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종 아니야. 잡혀 살지 마. 내가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종된 거라니까요. 내가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오면 내 그 문제에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갈등한다. 내가 지금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의 종으로. 돈을 앞세워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종이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돈은 우리의 종이지 우리가 부리는 거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높이에서 갈등할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갈등하고 있잖아요. 내가 돈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 막 갈등하고 있다.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지. 그렇죠? 그게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거기 종로로 타는 겁니다. 우린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내 맨 앞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땅에 종로로 타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요새 한창 분당의 선도지구 때문에 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맨 앞에 그게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그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부리는 거지. 그게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막 기뻐하고 그게 아니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행복 다 버렸네 했는데 우리 현실에 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요. 이 세상 행복이 더 기뻐요. 그렇죠? 내 앞에 그게 있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세상 살기는 자유인으로.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맨 앞에 있지 않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그 말은 바라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그 합창 공연을 많이 하고 이제 연극 공연을 이제 가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의 그 끝나고 나서의 무대의 뒷모습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무대의 뒷모습 가면요 지저분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쓰다만 부품 이제 소품들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뒤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대에 공연하는 사람들은 무대를 내려오면은 굉장히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그래서 길을 찾다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고 그렇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나요? 그게 우리 상식과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능력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몇 년 전에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 CEO가 하와이에서 자살했어요. 하와이에서 돈이 몇조 원입니다. 50대 중반인데. 아니 몇십억만 있어도 조금 행복할 것 같은데 몇 조 원이에요 재산이. 아내도 있고 딸도 있어요. 공부는 얼마나 됐냐? 서울대 공대. 제가 서울대에서 2년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하고. 공대 들어가면요. 전국 1%가 아니라 0.1% 안에 들어야 돼요. 1%가 아니라 0.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이런 데 그분이 대학 다닐 때는 더 치열했고요. 공대가. 지금보다. 지금 막 의대에 다 목매달고 가잖아요. 그때는 의대보다 그 이상으로 공대가 치열했습니다. 1%가 아니라 0.1% 들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자살했어요. 이해되세요? 그 말은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리는 종이지 그거를 맨 앞에 두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나예요. 나. 창세기 3장이 시작된 나.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나죠. 그래서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대로 우상은 남을 위해 만들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만들어요. 아시잖아요. 절에 올라가면은 다 기도 제목 적혀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절에 많이 갔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가보면 연꽃 등 밑에 또 부처 앞에 전부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그 기도 제목 보셨죠? 전에 말씀드렸죠.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소원, 성취, 대입, 합격.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무병, 장수, 강건, 만사, 형통.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잘 되게 잘 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만 달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대표 기도할 때 늘. 그래서 제가 그 장가 가기 전에 항상 어머님 대표 기도할 때는 제가 기도문을 다시 수정해 드렸어요. 항상 바꿔드리면 항상 똑같이 적어오세요. 항상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병, 병이 없게, 강건, 장수, 만사 형통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을 수정해 드려도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갖고 오세요. 또 수정해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꽤 열심히 믿는 분입니다. 초신자 때부터 새벽기도 40년 다니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되셨지 70이 넘으셨는데도 70대 초반에도 여전도 회장하시고요. 성가대 쓰시고요. 70대 초반에. 예, 이 정도면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기도 제목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렇죠? 최고의 우상은 나. 우상의 본질은 나.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모든 일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어떤 선교단체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걸린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해서 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타를 들고 와서 우리 형제님에게 기타를 선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기타를 줘요. 그 주님은 저에게는 가끔 말씀하시는데 매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굉장히 신비주의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 형제님과 결혼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 형제님한테는 주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가끔 그런 분도 계시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죠? 왜냐? 거기는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아요. 뭔가 내 이익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컨트롤하는 것과 이거를 내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창세기 3장의 나예요. 나. 그렇죠? 나.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그 뒤부터는 5계명부터 끝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1계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사이에 연결된 연결고리가 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순간순간 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세요.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이후에 다시 성막을 지을 때도 안식일을 먼저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고 이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날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내가 맡기지 않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근데 맡기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요.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고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막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처럼 주말에 학원 가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더 열심히 하면 더 될 것처럼. 그래갖고 더 열심히, 더 많이, 계속 더 이렇게. 근데 정말 되나요? 물어보고 정말 되나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많은 더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만 나에게 열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게 훅 무너져요. 1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거랑 63 빌딩에서 떨어지는 거 어디가 더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죠. 63 빌딩 훨씬 충격이겠죠. 더 올라간 거기서 떨어지는 게 훨씬 충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가운데 프란시스 쉐퍼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인간이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절대 기준을 놓쳤대요. 절대 기준을.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오고 그래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나의 중독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중독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약물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맨 앞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를 당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문제 당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맨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맨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 그것만 계속 골똘히 생각해요. 염려만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요. 걱정만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요. 근심만 계속 골똘히 생각해요. 그 앞에 그게 있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예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잘 못 들어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제가 아는 대학생이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정신 문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매주 예배 드리는 친구였습니다. 교회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식사 후에 같이 포럼을 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성령 충만이래요.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꼬박꼬박 드려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또 포럼하는데 또 씩 웃으면서 성령 충만이래요. 지난주랑 제목이 바뀌고 본문이 바뀌었는데 성령 충만이래요. 오 그래?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 하여간 예배를 안 빠지니까 예배 와서 드리고 이제는 제가 이제 또 예배 드릴 때 적기도 막 적어요. 그래서 제가 너 메시지 노트 갖고 와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그 메시지 노트에 말씀을 적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낙서. 펜으로 까만색으로 계속 줄긋기 하고 있어요. 줄긋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들린다는 게. 말씀을 안 듣기 위해서 줄긋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 은혜 받아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성령 충만이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맨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컨트롤하는 나. 이게 딱 내 앞에. 날마다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 나. 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맡기는 날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멈추라는 겁니다. 그거 멈추고 이제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고 열매 맺게 되고 내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 뒤에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다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만큼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망대가 나의 진짜 망대가 되고 내가 의지할 발판이 되도록 시편 6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인생,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가서.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의 망대, 이게 견고하게 되어 있죠. 자,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죠? 나라는 우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맨 앞에 두는 인생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절대로 나는 나를 바꿀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TV인데 저 삼성 TV가 스스로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만든 분이 고쳐야 됩니다. 만든 분이. 그래서 7가지가 나의 기도 제목이 돼서 평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계속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내가 계속 듣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도록 그 시간을 계속 가져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돌아보면 그 시간에 많은 다른 생각을 내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무너뜨리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망대. 첫 번째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삼시대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과거의 상처, 문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가 있대요. 특징. 잘 사는 사람은 절대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답니다. 항상 미래를 향하고 있고요. 그 집에 가보면 그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과거 물건들로 가득 차 있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다르죠.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끝낼 수 있는 방법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로 안 돌아가도 끝낼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렇죠?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그죠?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다윗의 담대함과 힘을 나에게 주시고, 오바다에게 주셨던 100명의 선지자를 살릴 경제력을, 이삭에게 주셨던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과 셈의 근원의 응답과 르호봇의 응답을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위해 세계복음하도록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면 붙잡기만 해도 응답이 와요. 붙잡기만 해도.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바댜처럼 이슬도 마르는 가뭄의 때 떡과 물을 주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고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 100명의 목회자, 100명의 선교사, 100명의 신학생, 그리고 100명의 중직자 키울 만큼의 힘을 달라고, 우리 중직자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때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인력, 바울에게 주셨던 생명사일자의 만남, 제자의 만남 달라고, 그게 인력입니다.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CBDIP의 축복, 언약의 여정의 축복을 미리 보고 전달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CBDIP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그 다음에 프랙티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그 속에 세계복음을 이루는 절대 비전과 그 속에 세계복음을 이루는 나의 꿈, 이것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의 여정, 그리고 내 인생 작품, 인생의 목표, 이게 CBDIP입니다. 그 축복을 미리 보고, 미리 주시거든요. 미리 보고 전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 가지 뜰을 이루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세 가지 뜰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가정이 될 때 가정다운 가정, 전도자의 명문 가정, 그런 학교, 학생들의 학교가 될 때 정말 학교다운 학교, 그다음에 직장다운 직장이 되는 겁니다. 세 뜰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세 가지. 세계 복음화하는 이방인의 뜰,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 우리 후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영적 서밋을 키우는 아이들의 뜰. 그게 우리 세 가지 방향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전 세계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그렇죠? 교회다운 교회, 가정다운 가정, 학교다운 학교, 직장다운 직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그 말은 여호와를 100% 의지하는 여호와의 망대가 내 삶의 시스템이 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막 100%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때가 참된 내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모든 문제, 염려, 걱정에서 돌아서는 전환점이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7가지 망대를 누르는 평안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낮 시간에는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하는, 망대와 연결하는 대화 기도가 하나님과 되도록, 밤에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답을 찾는 깊은 기도가 되도록, 이게 내 삶의 기둥이 돼서 시작을 해보세요.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근차근.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저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좋아요. 이전엔 딴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서 딴 거 의지했는데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이렇게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합니다. 7가지 망대를 두고 좋더라고요. 양치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 좋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요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지난주에는 머리 깎다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머리 깎다가 제가 이발을 했는데, 제가 가는 그 미용실의 원장님이 이 머리 깎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하다가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죠? 그걸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머리 깎다가 지금 보자기 뒤집어 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2024년 주영 원리스 야외배를 두고 한 주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주세요.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모든 야외배 진행과 지역과 우리 가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가족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지역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죠? 같이 우리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복음 공동체니까요. 같이 함께 하루에 1시간씩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